오늘 성경인물 아카데미 다룰 인물은 셈입니다. 그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 셈인데 특별히 그 셈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9장 18절, 19절 그리고 26절, 27절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도대체 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6절의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창세기 9장 18절, 19절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두 번째 본문 창세기 9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홍수가 다 끝난 후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뜻이겠죠. 창세기 8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속에는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을 때 여러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죠. 한번 2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기록하죠.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을 노아가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관영한 것을 보시고 죄가 세상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다 죽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아가 그 600세가 되던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가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601세 2월 27일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속에서 노아가 있었던 기간이 거의 1년이 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세상이 물로 심판 당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거죠. 사실은 노아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아는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은혜를 노아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이 모습,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이 모습은 사실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노아가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노아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은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 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아픈 일이었고, 또한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 쌓은 것이 그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 후에 노아는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아들들을 향하여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빈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특권을 갖고 있죠. 창세기 9장 26절 27절 본문 말씀에는 노아가 셈, 야벳, 가나안의 아버지 함, 바로 25절 그 앞에는 있죠. 근데 26절, 27절에는 특별히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복을 비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가나안이라는 그 이름이 나오잖아요. 27절에 이것은 복을 비는 게 아니고 저주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26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잖아요. 이 본문에는 지금 야벳이 없는데, 그 함이 없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 그 아들들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로부터 그 축복을 받게 되죠. 복을 비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축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세기 9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9장 1절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축복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복을 비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부모가 복을 주는 건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복을 비는 기도를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요 홈드림 가정 예배 시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복을 비는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자녀의 앞날을 밝히는 100일간의 축복 노트, 자녀 축복 노트인데요. 그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100일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기록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노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00일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루에 한 장씩 채워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 축복 노트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는 내용들을 적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이후에라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다양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이 지금 우리가 늘 동일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다양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100일 동안 쭉 적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정에 이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정이 노아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가 그의 아들 함의 어떤 범죄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한 가정 노아의 그 가정이 사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는 노아의 실수를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읽을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농사를 노아가 시작합니다. 근데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포도가 열렸습니다. 아마 수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가지고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됐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라는 노아의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게 여기셨고 그래서 세상이 심판당하는 가운데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죠. 그리고는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풍성함, 어떻게 보면 성공, 그것이 취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 취해야 되는데 이런 풍성한 물질들을 보고 취하죠. 그런 물질들, 세상을 보고 취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범죄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형통, 세상적인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형통할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 더욱 자세를 낮추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농사를 시작한 노아, 형통하고 성공한 그의 모습은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는데 사실 뭐 술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그것보다 사실 그 벌거벗게 된 것, 뭐 그것도 사실 아들이 보지 않았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아들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노아가 화를 내게 되죠. 노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의 아들 함은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노아의 실수가 어떻게 보면 아들을 범죄하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평안한 가정, 어떻게 보면 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그런 믿음,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의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실수하지 않도록 그것이 자녀들의 그런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노아의 아들들을 기록하면서 셈과 함과 야벳 순으로 기록을 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창세기 9장 18절에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이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이 저렇게 기록한다는 것은 그 순서대로 출생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 셈이 첫째, 함이 둘째, 야벳이 셋째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그 70인역 성경은 어떤 거냐면 히브리어로 구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많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누가 알겠어요. 근데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사용하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영어로도 번역하고 독일어도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해요. 근데 70명이 그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번역 성경에는 순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하고는 다르게 야벳, 셈, 함 순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야벳이 장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뭐 두 개가 어느 게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도 셈이 첫째 아들이다, 장남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저 개역 개정 성경이나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설령 셈이 장남은 아니라 할더라도 맨 앞에 기록된 이유는 그 영적인 계보, 아담,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잖아요. 그래서 셋이 태어나잖아요. 에노스 쭉 이렇게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영적인 계보를 잇는 사람이 야벳이 아니라 셈이었기 때문에 맨 앞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영적인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 출생의 시간이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늦게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늦게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누가 그 영적인 계보를 계속 이어가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그 부흥사의 계보가 있거든요. 그 아주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받은 그 부흥사들의 계보가 있는데 이제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의 계보를 이은 부흥사가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성봉 목사님 이제 성결교시죠. 김익두 목사님은 장로교. 그리고 그 이성봉 목사님의 뒤를 이은 계보가 누구냐면 신영균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신영균 목사님의 계보를 잇는 부흥사는 그렇게 크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신영균 목사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흥사의 계보를 잇는 분들 이 반지가 있대요. 근데 당신께서 신영교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 신 목사님께서 이성복 목사님한테 반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하여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신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뭐 부흥사의 계보든 아니면 믿음의 계보든 이런 영적인 계보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인 계보의 선후는 꼭 출생의 선후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런 영적인 계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셈이 홍수 이전에도 살았고 홍수 이후에도 살아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셈은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연결한 사람입니다. 셈은 15대에 걸쳐서 생존했습니다. 그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36절까지 기록에 의하면 그 셈의 위치, 셈의 그 족보를 알 수 있어요.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맨 앞에 이제 무드셀라가 있는데 물론 그 앞에 쭉 올라가면은 에노스도 있고 셋도 있고 아담도 있죠. 근데 셈이 함께 그 살았던 그 선조들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와 셈이 태어났을 때 누구랑 같이 살게 됐었냐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무드셀라부터 야곱까지 헤아려 보면 셈을 포함해서 15대가 되는데요. 무려 15대까지 그 셈이 생존한 거예요. 그 셈은 600세를 살았거든요. 600세. 그러니까 600세 동안 그 위부터 아래 세대까지 무려 15대를 걸치게 되는 거죠. 누가? 셈이 말씀입니다. 셈은 홍수 이전에 셈은 97세, 98세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500세, 500여세를 살았죠.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합치면은 한 600세가 되는 거예요. 셈 앞으로 쭉 올라가 보면 셈, 노아, 레멕, 무드셀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드셀라나 레멕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셈은 아마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셈이 97세 뭐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드셀라를 통해서나 할아버지 레멕을 통해서 혹은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아담의 범죄를 들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아마 전에 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에 그 살았던 그 역사적인 인물들에 관해서 그 증조 할아버지 무드셀라나 할아버지 레멕이나 아버지 노아를 통해 들은 게 있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그 홍수가 나기 전에 100세 가까이 됐잖아요, 셈이.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는지를 셈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홍수 전 세상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 그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듣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됐고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지를 셈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들을 전수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 홍수 이전의 세상, 뭐 아담의 창조부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전해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속에 오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홍수 바로 이전에 그 엄청난 죄로 가득 찬 세상, 그것들을 그가 보고, 그리고 왜 세상이 심판당했는지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누가? 셈이. 셈은 이런 영적인 계보를 잇는 사람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동시대 또 인물이에요. 물론 셈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무려 150년쯤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과도 한 50여 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과도 좀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믿음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런 부분까지도 셈은 확인을 하는 거죠. 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셈입니다. 셈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상, 홍수 이후의 세상을 다 본 사람이고, 그리고 홍수 이전에 하나님을 듣고 본 것을 홍수 이후에 그 후대에게 전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 앞서서 믿은 믿음의 선배들, 그 신앙,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잘 듣고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나의 그 후배들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저 나 혼자 듣고 나 혼자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셈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9장 26절은 기록하는 거죠. 셈에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찬송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셈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셈이라는 단어는 명성, 명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셈의 주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이 부분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보존되게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셈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가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셈을 인정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그 후손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셈의 후손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실제 그 피를 나눈 셈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은 거죠. 1차적으로 셈의 후손, 피를 나는 셈의 후손은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셈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셈의 후손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오직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고 또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115편 1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만찬을 끝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해주셨죠. 그래서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또한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역시 셈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셈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전달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그 계보를 쭉 살펴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셈부터 시작을 해 보면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쭉 내려가서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계속 올라가 보면은 뭐 당연히 야곱, 이삭, 아브라함도 나오지만 누가 나온다고요? 셈이 나오는 것입니다. 셈이 나오는 것입니다. 셈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재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이 셈입니다. 사실 이제 셈으로부터 계속 그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계보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내려와서 예수님도 당연히 그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예수님이 그 계보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셈의 그 위치가 이렇게 도드러지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셈의 후손 중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셈도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류 구속사의 분수령이 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셈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셈의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수 이전, 홍수 이후 그것을 그 오랜 세월 동안 확인하고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셈이거든요. 이미 함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서 퇴장한 겁니다. 야벳 같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계보는 야벳에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셈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인류 구속사의 분수령의 역할을 그 위치를 한 사람은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셈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내 개인도 과연 나의 위치와 나의 역할이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도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내 아들들도 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어떤 그 우리 가족에 있어서 신앙의 변곡점과 같은 역할을 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신앙의 변곡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처음 우리 식구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을 해서 그 이후에 그 내 전 세대들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 나 때문에 내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가정에 그 구원의 변곡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한 패밀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셈과 같은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언급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패밀리, 구속사의 어떤 변곡점과 같은 인물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건 너무 사실 생각해 보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셈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에 거하신다라고 창세기 9장 27절은 기록합니다.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 창세기 9장 27절을 해석하는 면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근데 그 오랜 그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 뒷부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근데 앞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고 그 다음 뭐예요?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우리가 해석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문헌들은 다른 문헌들과 더불어서 이 지금 거하게 하시다의 주어가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굳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여기가 뒷부분이 거하게 하시고인데 실제는 거하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하나님이 엘로힘이 생략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창세기 9장 27절 하반절에 후반절에 있는 저 내용을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 거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야벳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셈의 장막에 거하셨다라고 한다면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야벳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셈의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창대하게 된 야벳,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창대하게 된 세상적인 성공, 번영, 형통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큼 더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아담은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 주십니다. 사실 아담은 범죄하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후에 아담을 에덴으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가 살아나게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며 임재하십니다. 거하십니다.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다라는 뜻은 놀라운 은혜가 셈뿐만이 아니라 셈의 후손에 임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성막입니다. 성막.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처소라는 뜻입니다. 회막, 그래서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말을 하죠.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제조하는 설계 도면을 받게 되죠. 모세를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 성막을 다 만든 후에 오늘 출애굽기 40장 이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막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셨습니다. 성막이 건립된 후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성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영광으로 생각했고 감사의 제목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후에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성전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10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임재, 더 이상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망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면 그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던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이 거한다. 임재입니다. 임재. 네.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임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에 임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 거하시다. 그 거하시다라는 그게 바로 그 성육신의 의미를 갖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곳곳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그 일들, 구속에 관한 일들이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의 몸인 교회.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 여전히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곳에 사실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도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주의 몸인 교회, 당연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여러 사역들에 교회의 여러 멤버들이 합심하여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교회의 한 멤버로서 그 맡겨진 사명,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셈의 장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셈의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 안에 우리가 거처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아야 되고, 나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셈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바로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용기 있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가고, 그것을 통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나를 통해 예수를 전해드린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도구로, 거룩한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인물 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습니다. 셈의 후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세우신 셈의 후손,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셈의 후손들인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바로 우리의 장막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또 한 주 여러분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 가며 한 주 동안 사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